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은혜 앞에 또 모였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성경을 거대한 레시피 같다는 표현으로 하신 분을 이렇게 봤었어요. 육적, 영적으로 맛볼 것들이 많아서일 텐데요. 하지만 광야라는 우리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마주하는 식탁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주 씨는 어떤 메뉴와 마주하고 싶으신가요? 마주하고 싶은 네. 그 마주가 음식. 마주하고 이야, 싶은. 네. 너무 무궁무진하죠. 근데 이 광야라고 하니까 조금 선뜻 이렇게 나서기가 조금 그려지는 게 그 만나 매출하기도 하루 이틀이라고 그쵸.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쿨하게 그 광야는 창호 씨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광야요.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셨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고,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고, 참 이 얘기를 듣다가 또 저도 말아보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들은 이 광야를 혹시 가보셨는지? 그럼요. 네. 아니 그 이스라엘 광야 말고요. 이스라엘 광야도 가봤고 네. 인생의 광야도 사는 게 광야. 이게 재미있지. 저도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광야도 가봤고 네. 삶의 광야도 아. 가봤고. 네, 그렇군요. 근데 유은성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꽃길만 걸어오셨을 것 같은. 네, 아직 목사는 아니고요. 네네. 내 눈앞에 나타나 꽃길 나가는 꽃보다 낫지. 죄송합니다. 저는 7년 동안 무명 생활했었어요. 첫 음반 나오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 어려운 시기였죠. 불러주시는 교회도 없고, 저를 초대해 주신 교회도 없고, 네. 제 노래를 아는 분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광야의 그 7년에 걷는 시간 힘들었는데 그 시간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광야 속에서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광야가 한 번이라면 좀 견딜만 한데 그렇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맞나 싶으니까 더 마음이 막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주자주 광야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팍팍하잖아요. 오늘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메뉴에 대해서 이 세 분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좀 잘 들어보고 질문 있으면 여쭤도 그러겠습니다. 광야 전문가 세 분 목사님 중에서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야 전문가는 아니고요. 광야라는 주제로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참 암담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 연구자이니까 그 성경에서 광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두 분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만난 장소가 광야였어요.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거칠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이고 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바람이 있고 먼지가 있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홍해라는 엄청난 그런 장애를 넘고 서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 이후의 현실은 족각거리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억압의 땅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지도를 보세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차피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인생의 필수 코스다라는 거죠. 인생의 광야가 생략된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광야를 거치는 기간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기간을 단축할 건가? 아니면 불신과 탐욕으로 40년의 광야 기간을 다 채울 것인가? 조기 제대냐, 만기 제대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군대를 비유를. 네. 광야에서 불평이 엄청 많았습니다. 최초의 불평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마라 지역에 갔는데 마라에 물이 있어요. 근데 마셨더니 너무 써서 다 뱉었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최초의 불평입니다. 그때 모세가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최초의 불평이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들어준 불평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불평이 반복돼요. 근데 하나님 불평 들을 때마다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은 한성질 하셨어요. 이것들을 이러면서 다 처리하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마 이렇게까지 좀 열정과 분노가 좀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용서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총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용서는 하지만 세고 있어요. 뒤끝 장렬이죠.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은 한성질 하셨다. 이만큼 불평도 많았고 하나님도 화가 많았고 그러나 참았고 이런 시절이 광야 시절입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예언자들이 광야 시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결핍의 장소였지만 친밀감을 느끼는 장소였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 시절을 허니문의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는 결핍의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너와 나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다 라는 고린도 후서의 고백이 아마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결핍 속에서 친밀을 누리는 곳이다. 그러면 광야의 식탁은 어떨까? 그 메뉴는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하늘 양식. 성경으로 보자면 시편 78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물은 줬다. 그러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지금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물만 가지고 안 된다. 떡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인이 팩트 체크해 줍니다. 78편 24, 25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 보시면 하늘 양식인 만나를 줬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힘센 자의 떡이래요. 힘센 자의 떡. 천상의 존재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일종의 최고급의 메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충족히 주셨다. 충분한 양을 주신 것이다. 광야의 식탁의 메뉴는 하늘 양식인 만나였다. 라고 시인이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말,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란 말은, 드바르란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말씀이라는 용어를 담아내고 있고 그 다바르란 말은 말씀이란 뜻도 있고 이벤트, 사건이란 말도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 그동안의 바쁜 일상의 소음을 통해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세미한 소리가 속삭이는 것이고 새로운 사건을 지시받는 곳.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가 있었고 예수님도 광야를 거쳤고 바울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물을 광야의 어둠 속에 숨겨두십니다. 아무리 찬란한 별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아마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양식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광야를 주제로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를 읽다, 이 살다 두 책을 다 읽었는데 그 광야를 읽다라는 책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20, 30대는 인생이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보인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확실하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여긴다. 무엇인가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정상에 자신 있게 오를 수 있다고 믿는다. 정상에 서보겠다는 야망을 갖는다. 그러나 40,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 즉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짧다면 짧은 제 인생이지만 제 삶에 보면 2013년이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르는 그 시점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목사님의 글처럼 산을 오르듯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찬양 사역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가 되면 함께 사역하는 팀도 만들고 앨범도 만들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뭐 이것저것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 삶의 야망과도 같은 목표들이 있었는데 그게 2013년에 참 많이 이루어졌어요. 저에게 함께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팀이 생겼고 앨범도 만들고 목사 안수도 받고 또 함께 주중 집회를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도 열리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내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계획들이 이제 다 펼쳐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산이 아니라 광야였던 거죠. 2013년부터 제 삶의 광야가 열려지는데요. 앨범을 찍었으니까 앨범이 나가야 되잖아요. 앨범이 창고에 점점 쌓여가고 예,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데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두 아이의 아빠였는데 셋째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셋째한테 되게 미안하긴 한데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사역도 안 되지, 사례비도 없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셋째까지 막 이런 어려움들 찾아오고 사역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이 뭐냐면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지치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또 말기암 선고도 받으시고 2013년, 14년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깊은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광야의 시기에 주님이 저에게 먹여주셨던 것은 은혜였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실 이 은혜인데요. 신학자 칼바르트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교회 교의학이라는 그런 책을 집필했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줄이면 뭐라고 하냐는 그 인터뷰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가만 보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깊이 경험하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광야하면 광야의 식탁하면 이제 만나를 떠올리게 되죠. 제가 만나교회 청년부입니다. 만나는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은혜죠. 물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곤 했지만 비교해 보자면 비유적으로 땅에서 나는 곡식은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만나는 그냥 하늘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은혜예요. 이 광야 40년을 다 보낸 모세가 이 광야의 삶을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하더라고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또 신명기 29장에는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고백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아까 차 교수님도 그 시기를 신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사실 광야였던 것 같아요. 먹을 거 걱정 없죠. 입을 거 걱정 없죠. 안전도 보장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어요. 가장 전성기요. 가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암흑기는 오히려 솔로몬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와 같이 물질적으로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실 때가 오히려 암흑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이 아니라 광야인데요. 그래서 우울한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광야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마주할 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또 내 삶에 어떤 전성기를 경험케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광야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고통,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하는 곳이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됩니다. 은혜로 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토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은 광야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듯한 날들이죠. 하나님의 부재 상황. 그 어디를 향해 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듯한 나의 신앙의 진심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들. 보통 이런 시간들을 광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신자 대부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데 우리를 격려하고 또 힘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종들이 광야의 목적을, 최종적인 목표를 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과 성공과 또 물질적인 안정과
간절히 소원했던 어떤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시간까지 견뎌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죠. 이런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부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달리다 보면 터널이 나오잖아요. 그 터널 안으로 차가 진입하게 되면 깜깜합니다. 그죠? 마치 이 터널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듯한 거기에 비유할 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쫙 지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설교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터널이 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달려야 된다 하시는데 끝까지 달리고 나면 잠깐 햇살이 비치는 평범한 도로가 나왔다가 동양 최대 터널이 또 나와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경험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끝난 듯 한데 더 가혹한 광야들이 기다리는 이런 날들이 우리 인생 전 영역에 걸쳐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는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만나를 주심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이 만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만나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만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광야의 시간을 다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뭐 대단하고 멋지고 우리가 소원하고 싶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뭔가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은혜보다도 존재 자체가 이 광야의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이 있을 때는 내려 죽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다 돌리고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뒤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그 목회 컨퍼런스 갔을 때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가 그때 강사로 참여했거든요.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질문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당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개척한 지가 저희 교회하고 한 4, 5년 비슷한데 왜 목사님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을 못합니까? 다윗의 물맷돌, 뭐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뭐 무기 하나를 가지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 무기도 하나도 없고 이 깜깜하고 막막한 목회 여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저보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참 답하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에게 상처를 드릴 것 같고 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아무런 수단과 방법도 없는 그 막막하고 초라하고 답답한 시간을 그냥 지나세요. 형통과 성공과 안정된 시간으로 목회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절대로 확인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와 인생의 본질과 인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생생함을
아무런 수단도 없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목사님 심장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어 주실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그것이 목사님에게 하나의 무기요 물맷돌이 되어서 목사님의 사역이 그것들을 통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 입에 저도 모르게 성령이 임해버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올포원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너무 일찍 단정적으로 나에게 이 고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그 광야 같은 삶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광야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새겨 넣기 위함임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포원 녹화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뭔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에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에 차려진 또 식탁을 만나본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광야에 준비하신 밥상의 메뉴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네, 광야 같습니다. 조용하네요. 가장 두려운 시간이에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광야 중에 대표적으로 꼽아볼 광야가 그리고 어떤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차려주신 식탁의 의미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준희 목사님. 예. 저한테 세 가지 정도 예를 좀 주셨는데 마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주신 것이요. 그때 그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에게 식탁을 제공해 주신 거죠.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의 식탁을 제공해 주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이라고 너희가 먹을 거를 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건데요.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거 가지고 축사하사 5천 명을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아이가 순종해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자들이 가져왔건 한 아이가 가져왔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적인 상이 펼쳐지더라.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이 나오죠.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요. 부엘세바라는 것은 유다의 최남단, 그거를 건너가면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이죠. 그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는 내가 차마 내 아들이 죽는 꼴을 못 보겠다. 거리를 떼어놓고 서로 울기만 하죠.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샘을 보게 해주죠. 그래서 광야에서 샘의 식탁을 베풀어 주는데 그때 식탁을 받는 조건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 광야에서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광야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고 샘이라는 식탁을 주셨다. 그거 하나 하고 마지막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네. 다윗. 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네. 이 말이 나오죠. 네. 이제 쫓기는 상황입니다. 쫓기는 상황 속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것.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1사절은 목자와 양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럼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양이 됩니다. 네. 그랬다가 5절에 보니까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시고. 네. 그러죠? 예, 그분은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로 바뀌죠. 그리고 맨 마지막 6절에서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로다. 거하리겠다. 가족이 돼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질 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라는 말은 나는 네 편이야. 예, 특별한 연대와 환대를 보여주는 그런 광야, 그런 쫓기는 삶에서의 식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가지 정도의 식탁 메뉴를 좀 성경에서 나오는 걸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질문이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기만 하고 또 고생만 하고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떡할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가성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못 벗어나고 계속 헤맨다면 정말 끔찍할 텐데 그럴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금방 주신 질문처럼 이 광야의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처음에는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해요. 근데 광야 시간이 계속되면 이제 질문도 안 해. 그냥 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광야의 시간이 또 주어지면 이 고난의 의미가 뭐고 오늘 하루의 의미가 뭐고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서 주님, 내 인생은 이대로 끝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또 우리는 우리 쪽에서 규정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 또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의미들을 끊임없이 우리 쪽에서 특정한 어떤 것으로 규정해가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찾아오냐 안 오느냐 이것으로 광야의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외면받습니다. 죽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는다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 쪽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결과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은 부활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쪽에서 기대하는 어떤 결과들로 이 광야의 끝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통과하는 광야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과 찬양으로 통과하지 못한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능하신 손안에 아멘. 우리의 생애를 빚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아멘. 이걸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간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다. 다음 기도하는 질문 시간을 잠시 가지셨어요. 네. 그러면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목사님께서는 설교에서 광야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메뉴들이 있다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광야를 택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광야 없는 삶은 전혀 불가능한 걸까요? 네.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라떼 이즈 홀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제발 라떼는 말이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들한테 말아주는 라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어 고생은 정말 사서 했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나눴지만 사실 그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참 도망치고 싶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들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우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시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바로 사역하고 싶었지만 그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자발적으로 선택했고 그 이후에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또 칩거하면서 시간적인 광야를 또 보내기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자발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경우도 있지만 광야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 평강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은혜의 자리를 주실 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 자리를 막 박차고 뭐 다시 또 광야로 나가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좋은 시간을 주셨을 때 그것을 또 잘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좀 필요한데 그런 과정 중에 또 마주하는 광야가 있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주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멋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주가 많이 나오네요. 네. 연단의 장인 광야에서 제대로 연단이 된다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단단하게 무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광야는 누구에게나 참 남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 분도 다 광야를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가장 견디기 힘드셨던 건 무엇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때 내려주셨던 만나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인생을 짧게 산 저부터 더 많은 광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조그만 광야부터. 네, 그럼 네. 나이 순서대로 하시죠. 저는 물론 작은 고난들 여전히 제 삶에 계속되지만 아까도 나눴듯이 2013년, 14년이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서는 가장 깊은 광야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부담감이죠. 저도 이제 목회자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빠이기도 하고 또 남편 가장으로서 또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시기에 제일 어려운 건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월급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남편으로서의 어떤 미안함, 부담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또 사역 중에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목회를 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보이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이 보여서 나 때문에 떠나가나? 뭐 때문에 떠나가지? 라는 생각이 올 때마다 참 외롭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부럽기도 해요. 쟤는 떠나가서 참 좋겠다. 난 여기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만나는 무엇이었냐면 너무 많지만 정말 그 순간순간 저희 가정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재정적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어요. 한 번은 저희가 그때 새들어 살고 있던 집에 집주인 권사님이 어떤 일로 헌금을 저희 집에 하고 싶으시다고 딱 이렇게 돈 봉투를 주시는데 그때 저희가 딱 필요한 그 재정만큼의 헌금을 저희 가정에게 주시기도 했고 너무 이야기들은 많지만 저희가 그때 되게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거든요. 아프신 아버지의 마이너스 통장을 제가 빌려다 쓰고 있었는데 그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끝이 보이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끝이 오기 전에 제가 만달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결론적으로 저희 5 식구 굶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돌아보니까 그 2013년, 14년에 많은 이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사역하면서 떠나갔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함께 지켜줬던 또 동역자들이 지금 10년째 같이 계속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들이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만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누구신가요? 접니다. 네. 제가 하려 보여요? 저는 살면서 좋았던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어떤 성장 과정도 그랬고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도 그랬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뭐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잘 돼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딱 하나 잘 된 거는 올포원 나온 거. 지금이 제일 잘 되시는. 제 인생이 전성기입니다. 아,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왜 어릴 때는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또 젊었을 때도 뭐 괴로운 거야 그때 있지만 그렇게 사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존심이 막 다 박살이 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심을 담아 수고하여 준비한 나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시는 듯한 그 어떤 느낌들이 제일 괴롭더라고요. 그게 괴롭고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 상황에 되었을 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그대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 한 번만 만나 달라고. 내 형편을 한 번만 좀 살펴주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 깨지는 어떤 이 심령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뭐가 깨지는가 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옳다라고 붙잡고 있었던 신앙관이 다 깨지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막 밀려오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존재 그 자체잖아요. 이것까지 와장창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저 마음에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내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 이야기를 뻔히 쉽게 나한테 했던 말인데 아내가 또 우리 지연이가 했던 말인데 옛날에는 웃으며 넘겼던 걸 웃으면서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 하게 되죠. 또 애들에게는 아빠로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뭐 모든 삶이 총체적으로 와장창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보통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만나는 무엇이었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의외의 대답이시네요. 반전이 있으시네요. 나는 왜 광야를 지나면서도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만나 한 번도 없나? 반전이 있으시네. 만나 한 번도 없나? 하는 이런 어떤 탄식들이 고백들이 저 안에서는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제 인생의 만나였어요. 왜냐하면 그 삶의 고백으로 책이 나왔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인생의 정점인 올포원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광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은혜가 뭐 있냐?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의 가혹한 경험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나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중간에 걱정했는데요. 네. 저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말을 하면서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괜히 내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이 감동적인 얘기를 끝나야 네. 되는데 전 네. 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없었다고요. 나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물론 이제 크고 작은 어떤 일들, 어려운 일들은 늘 있죠. 늘 있는데 제가 88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88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유학 가기 직전에 10일 전에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독일 가다시피 해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둘 다 어려운 가정이라 독일 유학을 갔고 독일은 학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생활비는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거 없으면 금식기도 하면 되고 잘 데 없으면 교회 가서 철야하면 되고 네. 이제 그런 심정으로 굉장한 광야에 계시네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심정으로 독일을 간 거였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가지고 갔죠. 예, 당시 300만 원이면은 6개월을 간신히 버틸 수 있는 그 돈인데 우리는 1년을 버텼어야만 했어요. 1년 뒤에 어디 장학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을 버티자. 그래가지고 1년을 버텼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 내 아내가 그 10원, 20원, 30원도 가계부를 썼으니까요. 우리 돈으로. 그런데 유학을 가면은 모든 예, 밥통이나 뭐 숟가락, 젓가락 다 예, 싸가지고 갔는데 독일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셔야 되거든요. 기압이 낮아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셔야 좀 혈액순환이 되고 일어나는데 내 아내는 못 일어나고 내가 커피를 타줘야 일어나는. 그런데 머그잔을 안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커피를 타 먹으니까 사약 먹는 기분이에요. 이 신혼 초에 이게 엄청난 광야다. 이게 너무 좀 서글픈 거죠, 신혼 초에. 그래서 이 가장인데,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치복 머그잔이 나왔는데, 치복. 그게 세일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기억해요. 1막 75. 1막 75 마르크. 우리 식으로 하면은 1,000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근데 그게 한 끼 식사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사는 거예요. 저거를 샀다간 한 끼를 굶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세일이 나와가지고 한 컵 가격에 2컵을 살 수 있어요. 며칠을 아내랑 지나다니다가 결정을 못 하니까 여보, 우리 저거 삽시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머그컵 2개를.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룩주룩 울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머그컵은 평생 가져가야 되겠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는데. 또 반전이 또 그때, 그때의 그 방 한 칸짜리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그컵에다가 진한 커피를 마시면서 둘이 울었던. 그때가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경제적인 것이었고, 그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했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머그컵 한 잔의 행복, 우리의 만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서요. 지금은 뭐 비싼 머그컵에 먹어도 그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소소했던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만나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추억을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진짜 울었어요. 네. 자, 비록 험난한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이렇게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특별한 메뉴를 생각하니까 지금 설령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해도 마주할 용기가 좀 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광야는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네모에 무슨 말을 넣으면 좋을까요? 김관성 목사님부터. 광야는 나에게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다. 제가 옛날에 뉴질랜드 한번 가봤는데 네.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웃겨.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어려움이나 생의 가혹함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통과했던 저였어요. 근데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광야라고 할 만한 곳, 거기에 저희 남은 인생을 한 번 더 내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저희 마음인데 네. 저희 집사람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설득 중입니다. 네. 뉴질랜드로 혼자 가실지 같이 가실지는. 네. 아유, 목사님 너무 멋있게 철학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광야는 나에게 한마디로 은혜의 푸드코트다. 푸드코트. 푸드코트 가면 되게 먹을 거 많잖아요. 골라 먹는. 네, 골라 먹는.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마주할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기대감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한번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광야는 허니문이다. 그 광야를 허니문으로 정의한 예언자가 호세아하고 예레미야예요. 제가 예레미야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예레미야의 시각으로 광야를 돌아보면 결핍의 시간이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거기에 정말로 친밀감을 느꼈던 아내와의 친밀감도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감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광야를 만나도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다바르가 숨겨져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니문이다. 자, 우리 올포한 식구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지 마주 씨부터 할까요? 저요? 광야는 나에게 반가운 연락이다. 반가운 연락이다. 되게 저는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안정적인 그런 직장이 아니긴 한데 저도 막 되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 꼭 이렇게 반가운 연락이 오더라고요. 돈 쪽 직업.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그래도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네. 저는 이걸 항상 얘기하기 전에 나지막히 여쭤봅니다. 네. 어떤 거를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주신 거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종합병원이다라고 주셨었거든요. 다 내가 아파서 갈 때도 있고 안 아픈데 가야 될 때도 검진 있고 받으러. 사연 없이 안 아픈 사람 없고 그다음에 또 그 아프면 종합병원이니까 그거에 맞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이. 오. 그래서 예. 오. 그래서- 지금껏 제일 잘했어. 아, 그렇습니다. 아까 네. 목사님 말 들으니까 추나도 거기 있고 엑스레이로 속안에도 볼 수 있고 오. 뼈도 맞춰주고 그래서 그게 종합병원이 아니니까. 약도 주고. 네. 약도 주고. 오은 씨는 어떻게 저에게 광야는 감사찾기. 광야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숨은 감사를 찾는 시간이 광야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 노래를 한번. 광야는 네. 뭐 유행하는 그런 노래 예전에 유행했었던 뭐 내거 인든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 광야가 이제 하나님과의 썸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광야에 누구나 다 가는 광야인데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라고 생각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 누구나 다 공평한 건데 그냥 내 거라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이 시간에 만나는 그 썸의 그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광야에서 누리는 우리 그 풍성한 식탁을 오늘 누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광야마저 감미롭게 거닐 수 있는 사람들답게 맞춰볼까요? 네, 광야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감사 찾기. 수고하셨습니다.